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일부분의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정말 바울이 사도 맞느냐 그렇게 비난을 하고 모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심한 충격을 받고 어떻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고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그것을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가 쓰이기 전에 눈물의 편지라는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디도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 한편에는 내가 너무 혹독하게 또 심하게 또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깊이 근심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편으로 그 소식을 전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는데요, 디도가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깊이 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열망과 또한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내가 편지를 썼는데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7장을 읽을 때에 그런 배경하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편지를 썼을 때 한편에는 사도 바울이 후회를 했지만, 그러나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듣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두 가지는 세상 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은 그 결과적으로 사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17장 2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잠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그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마르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고갈되게 만들고 우리의 뼈가 수축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결과는 이 죽음이라는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리어 살린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과 세상 근심 중에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으로 꽉 차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이 근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우리 1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해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설명하면서 이 얼마나라는 이 표현, 이 부사적인 표현을 총 7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이건 좋은 표현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뛰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가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첫 번째는 얼마나 간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함이 묻어 있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진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아니라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고 세상 근심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진지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진지함과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진지함과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니라고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이 냉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던 사도 바울에게 도리어 당신이 사도인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그러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깊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간절해진 거예요. 진지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영적으로 아니라고 무관심했었던 그런 모든 삶을 다 끝내고 간절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역자와 사도와 또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의 삶을 진지하게 눈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진지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여기서 이제 변명하게 한다라는 것은 변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안일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뜨거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이냐 대적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변호해 줘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냉랭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진지한 관심 가운데 바라보니까 바울을 변호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변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죽어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공격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었구나. 그러면서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 있으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변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물론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이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비난해도 변호할 줄 알아야 돼요. 변호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심령이 살아나니까 바울을 변호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비난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인들도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니까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하게 한다는 건 화를 낸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화를 내는 이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하죠. 죄에 대한 분노, 거룩을 향한 그런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은 분명히 죄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죽어 있을 때는 그냥 묵과했어요. 넘겨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러나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그 사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해치고 업신여기고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 모든 장사하는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향한 그런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딘 사람은 죄가 죄인지 무뎌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죄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아버리고,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에 대해서 끊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려는 그 열망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의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따라 할까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경건한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무겁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두려운 심령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시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이 묻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의 그 삶의 자리들, 그런 자리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사모해요. 내가 저 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자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런 사모함과 그러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이런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 한 구절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하죠.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을 실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누구가 됐든지 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렇게 기뻐하고, 또한 어려운 소식이나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열정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을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열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은 있다가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갈됩니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열심은 고갈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데, 그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친밀함이 묻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얼마나 열심 있게 한다는 것이죠. 게으를 수 없습니다. 나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때에 주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를 보시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 따라 할까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죄에 대한 응징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값이에요. 자기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응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의 죄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 죄를 품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죄 그 응징하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얼마나라는 표현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변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숨쉬며 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인들은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깊이 회개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합당하게 서려고 그런 거룩한 의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열심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벌하고 있습니까? 이런 얼마나의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살아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서 있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며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2023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 근심으로 찌들어서 가득 차 있다면 그럼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채찍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세상 근심으로 찌들어버렸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는 지금보다도 더 성령 충만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서 2024년을 맞이하고 새해를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길 원하는 그러한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런 말씀 앞에 깊이 찔림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 근심으로 죽음에 이른 것과 같은 그런 냉랭한 우리의 심령이었다면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들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을 지나며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받은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깊이 회개하고 다시금 살아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